저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세우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12명의 제자가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하는 시몬,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나다니엘, 그리고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인의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까지 12명의 제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12명의 제자의 겉모습과 됨됨이를 살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들은 당시에 대단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자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을 위한 사도로 또 키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나서 부르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 제자가 되는 길에 있어서는 능력보다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향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순종하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위해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실 때 우리는 항상 순종하는 자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응답하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은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주님을 나를 이끄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목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자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부곡교회 성도님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자 우리 부곡교회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하반절에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인격과 그리고 삶을 통체적으로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전통교회에서의 훈련을 받으며 믿음이 날마다 성숙하며 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감사함이 항상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다른 무리들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특권입니다. 그들은 24시간 예수님과 동공동락하며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신 적이 있습니까? 단기 선교지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같이 나갈 팀들을 정하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으며 그리고 서로를 기도도 해주며 개인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세워주며 그 중요성을 알아갑니다. 같이 식사하며 같이 복음을 전하며 서로 눈물을 기도하며 함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공유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따라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잘못 사귀어 어두운 조폭 집단에 들어가서 보스와 함께 지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늘 항상 불평과 불만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만 많이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또 예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 제자의 삶은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하며 또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상속자입니다. 예배 가운데 치유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과 시험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환경에서 익숙하게 적응이 되어서 신앙의 유산, 즉 믿음의 유산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며 유혹 속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모세는 늘 해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친구와 오랫도록 이야기를 나눈 같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성숙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부옥교회 성도님들 모두 존경합니다. 왜냐하면요, 일찍 나와서 하루 일과 시작은 새벽 대전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대면하며 기도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족들을 죽인 자를 주먹으로 때려 죽여서 모래에 묻혀버렸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그 온유함과 지면에 승한 부드러운 목자로 또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성망에서 나올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항상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 또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성품이 아주 밝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사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부곡교회 성도님들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의 중반절에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또한 품에 끼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의존적이고 또 약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내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사명령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전도는 예수님께로부터 배울 말씀을 직접 현장에 가서 전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이 미숙하지만 직접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돕도록 실습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뛰어나 복음의 전도자로 또 영적의 지도자로 키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열심히 찬양으로 섬기는 청년들과 열심히 리더자들을 섬기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로 가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또 목회자의 길로 사역자의 길로 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모든 역량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잘 알아도 직접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도 하고 영적으로 실험해봐야 영적인 지도력을 가진 일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의 통로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전도의 기회를 자주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전도는 현재 지금 환경에서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실제로 누구를 만날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겪는 고충은 늘 교회 생활 중심을 하다 보니 믿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고 또 생뚱맞게 인사하던 사람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하면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할 때 부담스럽고 또 그렇게 전도한다고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는 상황 속에서 다가가기 쉽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용기를 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누어 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품는 마음도 주십니다. 그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섬기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같이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여기서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같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목회자만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들은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있는 의술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형 병원에서 또 못 고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못 고치는 부분들은 하나님만이 치유와 회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사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몸속에 있는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2014년 2월에 신학부를 졸업하고 청년부 사역할 때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의 일입니다. 믿지 않는 둘째 외삼촌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외삼촌이 2014년에 손해가 막혀서 연세대병원에 있다가 또 경희대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어린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코에 줄을 연결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병원에서는 3개월에서 2년이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안 좋아지자 6개월이 지나면 평생 동안 콧줄을 넣고 식물인간으로 살게 된다고 병원에서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저에게 연락 왔습니다. 형식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들을 평일에 미리 마무리하고 나서 3번이나 당일날 2014년 5월 26일과 6월 26일 날에 서울 갈 때 매번 KTX를 타고 다녔습니다. 항상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외삼촌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꼭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요. 기도받고 회복이 되면, 완치가 되면 꼭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회복이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 약속은 저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저를 따라서 또 분명히 영접 기도도 했습니다. 안 좋은 부분들을 기도하고 나면 삼촌이 웃는 모습으로 보여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회복이 되면 집 근처에 가서 교회에 등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2013년 6월 23일 날 월요일인데요. 외삼촌이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다리에 힘이 생겼다고 합니다. 의사가 직접 물어보시는데요. 외삼촌은 하나님한테 매를 맞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고백을 들었을 때 진정성이 있는 고백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 토요일 오전 7시 24분에 문자가 왔는데요. 막내 삼촌이 문자였는데요. 우리 임종도사님 고생했다. 삼촌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연락을 못했네. 삼촌이 네 기도받고 많이 좋았더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기도받고 당일날 밤에 자고 나면 아침이 되면 옷이 전체적으로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매번 서울에 올라갈 때마다 페이스북으로도 기도를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6월 30일 날 월요일 날 또 오후 6시 57분에 문자가 또 왔습니다. 인존도사님,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도우심으로 둘째 외삼촌이 코에 줄을 빼고 이제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둘째 외삼촌도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가정 모두가 자녀들까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또 친척들 이야기는 저는 얘기는 잘 안 하는데요. 부곡교회의 수요 예배 시간에 처음으로 이러한 은혜들을 나누고 싶어서 마음이 생겨서 나누었습니다. 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마귀, 귀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온갖 어두움의 세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타락과 제약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세력이 눌려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온갖 제약에 미혹이 되어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마약에 중독이 되어 살아가고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도박에 빠져서 모든 재산을 탕진이 되어서 또 귀한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약의 중독과 도박의 중독으로 인하여 뇌들도 많이 망가집니다. 도덕적인 문란과 행동을 하는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육신의 봉선대로 살다가 결국 죄에 빠지게 되면 나중에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혀 무기력하게 됩니다. 무반응, 무감각이 되어갑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귀신 들려 고통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악한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니라.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의 택한 목적이 또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을 더 입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주십니다. 그 권능은 구체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입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8장 말씀에도 6장 18절 말씀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영적인 권능을 공급받는 가장 좋은 통로입니다. 우리가 힘써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더입게 됩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할 때 능히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신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특권을 눌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능력 있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